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소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불안, 피로, 절망 이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책도 그런 책이 많이 나왔죠. 불안 사회, 피로 사회, 그리고 오래전에 절망 사회에서 길을 찾기 이런 책도 나온 적이 있죠.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불안하고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너무나 피로합니다. 쉬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피로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처럼 불안과 피로와 절망이 우리들의 삶을 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피로와 절망의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를 붙잡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의 여러 책들이 다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들교회 예수교회 교회 여러분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계시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만났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갑자기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망을 배우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소망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학생이 저한테 수업 마치고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수업 내용 중에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고, 근데 그 학생이 갑자기 이제 그 질문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 자신이 지금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무의미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고 암울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니 결국에는 울었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젊은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하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희망차게 살아갑니까?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이래서 이제 제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렇게 희망찹니까? 왜 그래 소망이 넘칩니까? 시대도 암울하고 삶도 팍팍하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왜 당신은 늘 그렇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가요? 왜 당신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나요?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만나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살면서 소망을 전하는 예수교회와 믿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로마서의 주된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이죠. 소망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또 이렇게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치유하는 구원과 치유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치유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심지어 온 세계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소망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치유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거나 허탄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고 이렇게 참 허망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세계에 오게 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스크린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진정한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참음과 그리고 기다림의 삶입니다. 이 이제 참음과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바로 소망 가운데서 참음과 기다림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참기도 어렵고 기다리기도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소망의 가장 큰 받침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소망, 믿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금방 눈에 보이는 우상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이러한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26절입니다. 우리 8장 26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가 TV나 영화 1시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기도 1시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1시간 시청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지만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역시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죽하셨으면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고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로 기도하려고 할 때, 내 뜻과 능력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감각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사실 이러한 중보기도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의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언어를 넘어서는 그러한 기도이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 이러한 깊은 그러한 기도와 알미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심을 알고 그 안에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동기와 바르지 못한 마음과 심지어 우리 마음에 있는 자기 방어와 기만까지도 하나님은 다 깨뜨려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깊은 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대화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은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그 방송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방송의 대화와 언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대화 안에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시죠. 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식사 시간에 아마 하루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도 참 귀중한데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생각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그러한 깊은 대화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소망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참 놀라운 경험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무엇을 봐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TV를 봐도 머리가 아프고 뭐 방송을 봐도 머리가 아프고 드라마를 봐도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 책을 봐도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머리가 참 이렇게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고요한 곳에 가가지고 잠시 내 좀 고요한 곳에 갈게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대화 가운데 내가 참여하면서 그 대화에 내가 들어가려고 기도하게 될 때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당대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로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대 자체가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받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죠.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소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바울은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에는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간구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기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의 대화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대화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곳에 성전에 임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교회와 위도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이고 불안의 시대이고 피로의 시대이고 멸망의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